오늘 아침에 제가 축구 소식을 한 가지 들었어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 선수이면서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특히나 이제 유럽에 나가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선수가 있고, 이제 가장 어린 친구이면서도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들이 이제 오늘 새벽에 아마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 팀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좋은 거는 그 두 선수가 모두 다 골을 넣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강인 선수는 첫 번째, 이제 자기가 그런 프로팀에 나가서 첫 번째 데뷔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 많이 넣었지만 오늘도 이제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기대가 되죠. 어떤 기대가 돼요? 이겼을 것 같은 기대. 근데 비겼어요. 둘 다 이기고 있다가 이제 동점골을 허용을 해서 이제 두 선수가, 그 팀이 비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를 하든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어떤 경쟁 속에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경쟁 속에 있어요. 그리고 경쟁이 있으면 당연히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경쟁에서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어서 경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돼요. 그것이, 왜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언어의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기려면 그 승리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의 조건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축구 경기도 그렇지만 두 팀 다 비겼으니까, 무승부니까, 이기고 지고의 기준이 어때요? 없죠. 그냥 무승부예요. 승부가 없어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팀이 이기려면 축구는 적어도 골을 더 많이 넣으면 이겨요. 대신 이기면 무슨 팀도 있어요? 지는 팀도 있어요. 항상 그렇죠.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경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 밑에 누군가는 그 발 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승리의 조건들을 갖춰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어떤 뭔가를 통해서, 그것이 세상적인 표현은 운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뭔가 더 나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요건들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패자가 되고 싶어요?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을 할 때도 엄마하고 게임을 하고 아빠하고 게임을 하는데도 지면 속상해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냐면 이기고 싶어요. 왜? 이기면 당당하잖아요. 이기면 기쁘잖아요. 상대방이 진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을 못한 사람들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 기쁨에 빠지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승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면 승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승리할 수가 없지요. 약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도 생겨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승리할 자격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점점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세상의 가치로 승리하는 사람은 먼저 돈이 많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인생에.
승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투자의 귀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워런 버핏처럼 되려고 많이 애써요. 이 워런 버핏하고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인가 자기하고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들을 이벤트로 경매를 해요. 그러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참여를 해요. 그 점심 한 끼 먹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아마 최고가가 40억이었어요. 점심 한 끼 그 사람하고 먹는 건데 40억을 들여요. 근데 그 돈을 내고서도 먹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그렇게 먹어요. 참,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점심 한 끼 먹는다 그래서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한 끼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사업,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투자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그 한 끼를 먹으려고 4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돈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죠? 권력을 가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그거예요.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또 그로 인한 어떤 건강을 갖고, 뭔가를 가짐으로 해서 자기가 뭐가 되냐면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욕망과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잖아요. 솔직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어떤 거냐? 교회에서 목사이고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승리를 바라보냐면, 야망을 갖냐면, 성도가 많아졌으면, 교회가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지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지요. 왜? 그로 인한 실패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나 똑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도 똑같은 그 승부 속에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승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나요? 아니, 아무 대답도 없고 뭔 소린가? 예,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걸 믿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다만 그것을 믿는데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정말로 한번 따져보면 정말로 승리하셨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나요? 네, 승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럼 부자하셨나요? 그럼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셨나요? 예수님 감옥에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보다 보면 예수님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 부를 자기의 이름으로 쌓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왕의 권력을 가지신 적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처형을 받는 가장 극악한 사형의 틀에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셨잖아요. 그럼 승리하셨나요? 예수님이 이기셨나요? 이 기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기신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걸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패자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모순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진 기준과 우리가 가진 판단으로 보면, 승리의 조건을 보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이기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을, 승리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승리를, 그 예수님의 이기심을 우리 안에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또한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오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이 당신이 큰 사람으로서 권력자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어디 계셨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계셨죠. 오실 때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셔갖고 한 나라를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적으로도 칭송할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복자라고 얘기해요. 징기스칸을 바라보면 정복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어느 왕권을 이루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건 좋아요.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왕이 되고 나라를 일으키면 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웅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세상에는 핍박하고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다라고 해서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 병자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세리들 가운데, 창기들 가운데 예수님은 가신 거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곳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들 가장 낮은 곳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권력과 그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을 뿐이에요. 뭐로써?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으로서 가셨고,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특별한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 그 따라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또는 어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는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같이 사역을 하는 선배와 동료와 후배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나는 저분을 따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나를 따라와, 나하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 속에 서로가 각자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면, 그래 나 따라오면 내가 너 잘 이끌어줄게, 그래 나랑 같이 하면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따라가면 그래 저분한테 배우고
나도 훌륭하게 어떤 한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요. 그런 마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 라고 하셨을 때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다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 지위씩 다 줄 거야. 한 나라씩 맡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떤 모습이셨어요? 어린 양이실 뿐인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모습이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나처럼 살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고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 나를 본받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양이 아니라 뿔 달린 양이 아니라 강한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어야 돼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싸우는 방식은, 내가 승리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특히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큰 나라의 큰 왕국을 이루고 큰 권력을 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모든 걸 누릴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번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들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는 것, 그 세상 죄를 지시고 결국은 어디로 가시냐면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시며 그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우시며 그러하여서 그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예수님을 내모시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그에게 짊어져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땐 그건 실패이고 세상에서 볼 때 그거는 패배일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세상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사함 받을 수 있게 그 피로 그 죄가 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또 하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어린 양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성도에게 있어서 뭐 하는 자리예요?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는 부자가 되는 게 그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어린 양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게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함께 하심으로,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듣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더, 그거에 빗대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근데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를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모른대요. 누구만 알아요? 그 보혜사를 보내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알아. 왜? 그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에게 보일 거야. 너희들은 느낄 거야. 너희들은 그 보혜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세상은 몰라. 세상은 알지도 못해. 세상은 느낄 수 없어. 세상은 볼 수도 없어. 이 말이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좋은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이 그 성령 하나님에 굴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굴복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안다면, 보여준다면. 근데 그들은 모른대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안다는 거예요. 신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 그래,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럼 난 어떤 사람일까요? 좋게 표현해서 이상한 사람이죠. 소위 뭐 세상에서는 그건,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예스야 이거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 예스라고 말한 사람의 말이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없지요. 어떤 광고는 그걸 되게 멋있게 그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노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 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너희는 알아, 너희들은 볼 수 있어, 너희들은 느낄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어 너희들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본다?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어렵게 살아? 좀 똑똑하게 살고 좀 얕게 살고 좀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들 참 약삭 빠르게 좀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승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성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높아져서 강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자가 돼서 세상을 그 앞에서 세상을 지져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승리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길 원하시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드러남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만나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들 가운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오만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뭐냐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가 승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 양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라 뿔나고 멋있고 큰 양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자를 머리로 받치고 치워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욕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내가 이겼어. 나 어린 양으로 왔고 어린 양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난 죽어.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나를 따라와서 이 승리의 길 가운데 너희도 비록 좁지만 비록 때로는 가시밭길이지만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는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누리냐면 승리를 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설 때 누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의 조건은 뭐냐면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안에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이 채워진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나가요. 여기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나 이제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너희들 떠나서 나는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갈 거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보이지 않아. 이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한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떠난다면 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너희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다른 성경으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듣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뭘 한대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제자들이 이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또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했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복되다. 왜?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참된 복되다.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고백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직역하면 지금 바로 너희 믿느냐? 라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라 이제야 너희가 믿니?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듣고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믿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둘 거야. 너희들 도망갈 거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있지 않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나와 같이 혼자 되어지고 버림받고 외롭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미련하다라고 조롱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기억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렇게 될 때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면 아버지가 함께 하셔. 너희들도 혼자 될 때 아버지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 삶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너희들 모든 순간에 아버지가 너희들을 얻고 가고 데리고 가고 함께 갈 거야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써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간 길을 너희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고?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성도의 승리의 삶은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외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해서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무엇밖에 돌아가지 않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환호하지 않아요. 환호하지 않아요. 반기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담대해. 왜? 결국은 내가 이겼어. 결국은 내가 이겼어.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이겨.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던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당연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선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이 믿음을 처음 고백했을 때와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점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자람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남들은 모르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백일 뿐이에요. 어떤 고백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가 그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어린 양의 길을
내가 세상을 이긴 그 어린 양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에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를 이끌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날지라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지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그 온전함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린 양으로서 그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손을 뻗고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시고 그 안에서 다만 내가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때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감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기를